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21번째 연으로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말씀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지키고 행하며 찬양하며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말이죠?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명령,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지킨다는 말을 시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려움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죠.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거짓을 사랑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죠. 또한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서 찬송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본문의 시인이 경험한 이야기인데 사실 성도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장애물도 많고 믿음의 시련도 많고 고난과 갈등과 싸움이 참 많아요. 사실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장애물을 만나고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런데 시인은 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했을까요? 왜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들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말씀의 사람들은요,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 낙심할 때에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심과 위로하신다는 그 이야기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라는 말씀을 계속 듣기 때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신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함을 경험하길 소망해요.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생활 중에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읽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말씀을,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말씀 읽기를 싫어한다면은요, 말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행위는 그러한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귀히 여겨서 여러분이 주의 복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점검해보기 원한다면요, 얼마나 설교와 설교 사역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설교를 듣게 될 자신의 심령 상태를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한 설교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설교를 듣게 될 온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내가 설교와 설교 사역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시간이 즐거우세요? 아니면 가장 지루하세요? 설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를 싫어하면서 나는 주의 법을, 말씀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설교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져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어렸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그 사역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배출되어 각 학교로, 각 교회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신학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한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설교를 경청하시고 설교 사역을 귀히 여기시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서적이나 경건 서적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가까이 하고 탐독하고 읽고 문화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앙 서적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도움 주는 책들을, 그 좋은 책들을 얼마나 자주 옆에 두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옆에 꼭 두고 읽고 말씀과 함께 탐독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 것 또한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신앙 서적을 몇 번이나 정독하시고 탐독하시죠? 여러분의 책꽂이는 어떤 책들이 꽂아 계십니까? 많은 책들 보셔도 좋죠. 좋은 일입니다. 독서하는 일은요. 하지만 그 중에 신앙 서적, 경험 서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하죠? 말씀 사랑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죠? 우리는 설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죠? 설교를 듣고 새기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으십니까? 설교 사역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좋은 신앙적 유산, 그 신앙의 서적들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에 우리 또한 동참하고 동감하고
동의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죠? 하루 일과가 바빠요. 하지만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을, 참된 행복을, 평안함과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좋은 건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영혼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서적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을 강건케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가 바쁘다고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게으른 모습 갖지 않게 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결단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